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주님의 손길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마치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갔던 탕자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아싸우며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싸우며 고멜처럼 음탕한 마음으로 살아싸우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였건만 저희들은 내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회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사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1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 박만종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의 쓴뿌리들이 우리 산터에 우리의 심령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더러움과 원망, 불평, 추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을 심어주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사 수많은 종들을 세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6.25 전쟁 이후 폐허려 있던 이 민족을 사랑하여서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유일에 분단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과 기근, 인권유린 속에 살고 있는 북녘 땅 동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며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며 기쁨으로 감사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민족을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행동실칙을 잘 실천하여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됨을 더욱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본분을 다하는 애국애족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도 교회 폐허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동락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며 날마다 목회의 계획들을 세워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며 교회의 부흥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에 있어 우리의 심령 걸스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윤성은 부목사님과 박봉태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맡겨진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목양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들이 삶들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부장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병안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소로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되는 회복되는 나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맡은 직분에 따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옛날 중국 송나라 시대에 이방이라는 사람이 쓴 태평의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제나라에 한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쪽에 사는 총각의 집과 서쪽에 사는 총각의 집에서 동시에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두 곳의 청혼을 동시에 받은 처녀와 부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들어온 혼처는 부자지만은 신랑감은 아주 못생긴 추남이었고, 서쪽에서 들어온 혼처는 가난하지만은 신랑감이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부모는 장본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만약 동쪽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왼쪽 팔 소매를 걷어라. 반대로 서쪽으로 시집 가고 싶으면 오른쪽 소매를 걷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망설이던 처녀는 양쪽 팔 소매를 다 걷어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자 딸이 대답하기를, 내가 낮에는 동쪽 집에 가서 먹고 밤에는 서쪽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유명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서 잔다는 뜻이죠.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또한 밝은 길이 있고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이 있고 불의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고 불행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 앞에 선택해야 할 길이 항상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길이 항상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각각의 길을 선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과연 천국이 있을까? 과연 지옥이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이고, 지옥이 있다면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지를 궁금해합니다. 특히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무려 700만 명이나 발생하고 사망자는 40만 명에 육박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있다 없다를 시비하기 전에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세상의 불공평을 볼 때마다 잘 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할 사람이 잘 되는 부조리 때문이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그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말하기를,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옥을 단 5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죄를 짓겠습니까?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북해한다는 이유로,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회가 침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지옥을 경험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보면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확실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1차 대각성 운동이 한참 진행되었던 때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1741년 6월 8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노샘프턴 인근의 엠필드라는 마을에서 설교를 할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또한 죄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고 확실하게 묘사를 했든지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이 마치 자기들이 당장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는 것처럼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예배당 기둥을 붙잡고 끌어안고 거기에서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에 보면 거지와 부자가 다 같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마치 일정 기간 동안 잠시 머무는 전셋집과 같습니다. 전셋집은 언젠가는 비워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자 평양 장대연 교회를 시무하셨던 길선주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게 전보가 왔어. 이제 떠나야 돼. 다들 잘들 있게 라고 하고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19세기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임종을 지키려고 모여있던 자녀들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광이로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게 다가오는도다.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보도되더라도 믿지 마세요.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라고 하더니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어딘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곳은 딱 두 곳밖에는 없습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면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음부는 어떤 곳인가 하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완전한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음부와 지옥은 마치 종이 한 장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범죄자가 구속이 되면 바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임시로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치소입니다. 그런데 구치소나 교도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구치소에도 가보고 교도소에도 가봤는데 서로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면회를 하고 집회를 하기 위해서 구치소도 가보고 교도소도 가봤는데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장살로 된 그 깜방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음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로 지옥과 거의 비슷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고통 중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아주 큰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부자가 그곳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특히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 훈련소에 입소할 때, 군대 들어갈 때 7월 25일 가장 더운 한여름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특히 제가 간 훈련소가 대구 54단이었습니다. 제일 더운 거. 훈련을 받다가 쉬는 시간에 군복을 이 또리를 벗어서 양쪽에서 두 명이 자꾸 비틀어 짭니다. 그러면 군복을 마치 물에 푹 담궜다가 꺼낸 것처럼 땀이 물처럼 줄줄줄줄 흘러내요. 그렇게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훈련을 받을 때 땀을 비 오듯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목이 타서 막 죽을 지경이 돼요. 그런데 지옥에서 당하는 목마름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용광로처럼 꺼지지 않고 활활 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서운 악몽에 시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울산에서 살밀 때 밤에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고 깨어난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한밤중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한밤중에 그 기차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전기기관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무서운 꿈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잠에 깬 적이 있고
오줌도 종종 많이 쌌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면 옆에 부모님이 누워 계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의 안도가 되었는지. 우리가 악몽을 꿀 때는 진짜 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섭고 괴롭지만은 깨고 나면 꿈이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서운 악몽이 깨어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악몽과 같은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맙시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가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본문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인간을 그런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를 따라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 반면에 천국은 영원한 위로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달려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지, 네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의 신부는 거지였고 부잣집 대문 앞에 살면서 부자가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몸에는 헌대와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어서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에게는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나사로와는 대조적으로 부자는 좋은 집에서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부자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도 호화롭게 열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거지 나사로와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편안하고 안락했던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고통과 저주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며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애원입니까? 부자는 너무나도 타는 듯한 목마름과 고통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바로 결정이 되는데 한번 결정되고 나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죽고 난 뒤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바꾸고 싶어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본문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0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유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저 나사로를 보내서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나사로는 가장 비천한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부자는 나사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되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아주었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헛되고 헛된 결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는 분명히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곳에서 준비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나사로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에게 베푸르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시고, 나사로처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분이 없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5장을 부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영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회 학교에서 방송실에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아름다운 강당 꽃꽂이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삽시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꼭 남아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 심야 기도회도 코로나19로 당분간 쉽니다. 다만 토요일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및 전교인 출석 주일이 6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께서는 예배 참석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해피데이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교우들께서 꼭 교회 42주년 창립 기념 주일인 이날은 꼭 모두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교회 학교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에서 7대 준수사항을 지키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착용하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에 임해 주시고 또 출입 시에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앉으실 때는 꼭 자리를 띄어서 정해 스티커가 붙여진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 전후에 소독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독제로 아주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당분간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실 때 꼭 명단 작성하는데도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당꽃 장식은 장도상 집사님, 지윤경 집사님 가정에서 장아연 딸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현재 6독일 하고 있는데 강춘희 권사님, 소원호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1독씩 그리고 이용란 권사님 3독째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읽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절망과 흠으로 가득 찬 죄악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